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블루는 영어로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울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해진, 우울증 그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죠.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외부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는 항상 또 스트레스가 계속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활동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활동에 제약과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코로나 블루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코로나 블루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48%가 불안하거나 우울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특히 여성이 56%로 남성 40%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지쳤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유다도 오랜 기간, 몇십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아수르의 침공 위협에 시달렸고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와 동맹해서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십니다. 또한 회복을 약속을 해 주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셔서 자연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을 좋은 밭으로 기름진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공의와 정의가
광야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한 결과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사회를 변화시키신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왕과 관리들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또 장차 한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왕이 힘들고 지친 너희에게 피할 곳이 되고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사람은, 장차 오실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불안과 염려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 가운데 어떤 관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한 왕이 오실 것이고 그 왕은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땅에 먼저 정의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있지 않으면 평화도 안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그 황무지 길과도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겪어요. 그 심판의 긴 여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리고 18절에는 뭘 얘기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안전하게 평화롭게 부족함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인가? 17절에서 말하는 공의의 결과이고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백성들도 변화가 돼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3절과 4절은 1절하고 이어지는 맥락이 있죠.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그때에 이 백성들도 변화가 됩니다. 3절을 보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질타를 하십니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뭘 말씀해요? 장차 한 왕이 오신 그때에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다. 백성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남유다는 지금까지 불의를 계속 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왕을 보내주십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연이 변화가 돼요.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가 되는 이 자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가 돼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정의로 다스려지는 사회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그 백성이 온전히 변화되고 또 메시아의 정의로운 통치로 화평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나라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영광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남유다는요, 아수르 또는 애국 그 힘에 기대어서 살면 자기네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왜 불안하고 우울한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요. 첫 번째,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자연을 착취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또 우리는 우울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사회가 불안하고 우리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한 정의롭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느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이것은 죄입니다. 자연과 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실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관계가 다 변화될 거예요. 자연이 변화될 것입니다. 황무지가 기름진 밭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원칙적으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롭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와 의로움과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의 그 정의의 문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화평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아직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시대를 미리 맛보며 또한 그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쉴 곳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연과 사회, 이 두 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다스리심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게 되겠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고 반대로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고 힘없는 사람, 가련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끼리 갈등을 겪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그것이 답답하고 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든 일들, 갈등, 우리를 공격해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실 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옵니다. 남유다가 자기 죄 때문에 망가진 땅이 회복되고 또 안식이 다시금 찾아올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보았듯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릴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었고, 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했던 남유다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과 이 땅의 회복은 반드시 있을 일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마침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왕을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은, 이 메시아는 오고 있는 왕이셨습니다. 오늘날 힘들고 또 불안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땅의 회복은 마침내
라는 단어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그 일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그 어느 때에 반드시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흔들리지 않을 소망은 다시 오실 왕이시며 또한 지금 이 땅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중에 많은 또 교우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단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울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 교우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게 당연한 것이기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자연, 사회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습니다. 또 우리와 사회,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또한 뒤틀려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계속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느냐 이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겪는 것이 그렇게 유별난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에 뭐 이런 뭐 팔 어떤 부분을 뭐 누가 계속해서 이렇게 때린다라고 합시다. 이거 뭐 몇 대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때리는 것도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면은 팔에 멍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 멍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더 심해지면은 이 조직이 상합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조직이 상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정신도 계속 데미지를 입으면 멍들고 병들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울증이었고 엘리야도 우울증이었고 하박국도 우울증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도 우울증이었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울한 시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요. 불안감에 늘 쫓깁니다. 그리스도인도 인간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온 거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잘못된 생각은 우리에게 자책감만 불러일으키고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 몸하고요, 우리 정신은 별개가 아니에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 굉장히 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정신은 어떻습니까? 같이 지쳐 있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입가에 뭐 이렇게 뽀글뽀글 이렇게 솟아나는 거 있죠. 그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도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정신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 분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이 불규칙하게 그 정상 패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겪고 계시다면 그 우울증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스트레스의 문제이고 우리 육체와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카톡방에서 이제 그 링크 하나 보내드린다 그랬잖아요. 자가진단 해보시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전문의에게 찾아가십시오. 신경정신과를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우울증의 대부분이 불규칙해진 호르몬 분비가 원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이 굉장히 좋아요. 약물 치료 한 3-4개월 정도면은 대부분 다 낫습니다. 호르몬이 다시금 이 균형을 잡고 그리고 많은 호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울증 낫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우울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일부 도움은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울증이 낫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에게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고 그리고 약 처방을 받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갖고 계신 폰 혹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갖고 여러분들이 접하시잖아요. 그 뉴스 접촉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이렇게 한두 번 맞는 거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것도 계속 맞으면 멍든다고요. 우리가 지금 뉴스 보면은 매스컴 통해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인 내용들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서 저기서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사에 노출되고 있어요.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똑같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정신이 멍이 들어요. 최대한 뉴스 접하는 것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뭔가 다른 걸 하세요.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운동을 하시고, 아예 책을 보시려면 책을 보시고, 꼭 이 성경책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만화책을 보시더라도 뉴스 보지 마시고 차라리 딴 일을 하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겁니다. 저는 이 어렵고 또 이 힘든 시기에 또 저 자신도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은 이 어려운 시기가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또 복된 시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저의 이 관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시켜 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 정의롭게 변화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 믿음과 그 기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또 그 많은 스트레스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또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이 안식과 평화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저희를 힘들게 하고 또 저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들이 그 환경들보다도 더 힘들게 느껴지는 오늘날에, 그러나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늘 붙잡아야 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이 우울감에 또한 억누르지 않고 또 현실적인 또 그 해결책을 저희들이 또 구하며 다시금 이 세상이 밝아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